안녕하세요. 피탐성 피체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피체 성도님들, 새로운 월요일에 새로운 말씀 산상수훈과 함께 여러분들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Sermon on the Mount 산상수훈 말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듣고 배우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몇 달에 걸쳐 계속 공부하게 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듣고 배워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 말씀을 배우게 될 텐데요. 우리 디자인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 너무 기발합니다. 이게 산입니다. 산 요게. 이렇게 여기도 산이고.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산의 모습으로 그려놨는데요. 언제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사실 산상수훈은 이렇게 높은 산에서 올라가셔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언덕, 야트마한 언덕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어쨌든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라는 이름을 붙게 되었는데요. 오늘 산상수훈의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간략하게나마 산상수훈 말씀을 개관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 말 그대로 산상에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모든 말씀이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백미를 꼽으라 한다면 산상수훈 말씀 아마 꼽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이것이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이걸 꼭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렇죠. 문맥. 영어로 하면 context. 문맥이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산상수훈 역시 성령의 영감을 받은 마태의 의도 가운데 어떤 컨텍스트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라 한다면 산상수훈 이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5장이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산상수훈 5장에서 7장 이후에는, 산상수훈 이후에는 마태복음 8장, 9장, 10장, 11장, 그리고 28장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마태복음의 문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28 이런 순차적인 배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앞뒤의 정확한 문맥이 뭐냐, 내용을 배우려고 하는 것,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 지적인 게으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는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될 텐데, 만약 내가 그렇다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문맥 아주 짧게나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요 바로 앞에 4장 그 가장 마지막 쯤에 나오는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주요 3대 사역이시죠. 가르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고쳐주신 사역입니다. 이 말씀이 산상수훈 바로 앞에 놓여 있고요. 산상수훈 뒷부분에 가서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등장해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역입니다. 오늘 말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마태는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중심에 산상수훈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혹은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을 수신자로 생각하며 그의 복음서를 마태는 기록을 했는데요.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 마태는 유대인의 맥락 속에 산상수훈을 기록했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2주 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손이 가요 하면 뭐가 떠올라요? 새우깡이 떠오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노래들, 그런 기도들, 그런 말씀들이 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태가 위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록할 때 그는 지금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말씀의 맥락, 말씀의 기억을 더듬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었다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만약 유대인이라면 우리는 이사야 61장 말씀을 떠올리게 될 텐데요. 이사야 61장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이사야 61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마태는 지금 산상수훈의 앞뒤로 이 말씀의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사야 61장에 빗대어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곁에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간에 산상수훈을 배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산상수훈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산상수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해 어떤 식으로 향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산상수훈의 내용을 통해서 배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비탐성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눈에 마르고 시들어져 버릴 꽃 같은 거짓되고 위장된 복 말고 영원히 시들지도 마르지도 않는 영원하고 진실된 복이 무엇인지, 또한 그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진정 의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주요 수신자로 지정해 놓고 기록된 복음서라고 기억하셔야 될 텐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의는요 거의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의로우냐? 내가 의롭지 않냐? 이게 유대인들의 최대 관심사였어요. 내가 돈이 있냐? 이거 별 관심 의미 없었어요. 내가 인기 있는 사람? 이거 별 의미 없었습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냐?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의롭게 보이는 사람이냐? 부정하게 보이는 사람이냐? 여기에 거의 목숨을 걸어버리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의로운 사람을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생각할 때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을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하시면서 의의 개념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세 번째로 산상수훈은 진정 말씀, 율법을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아마 이런 말씀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너희는 무엇이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한다. 겉으로 드러난 율법의 행위, 그리고 마음에 감추어진 의도와 목적,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혹은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진정 율법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거고요. 이어서 진정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겉으로만 순종하는 사람,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도 설교 시간에 수도 없이 많이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누가 들어간다고요? 그 말씀 우리 산상수훈의 내용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팔복을 시작으로 산상수훈 공부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정말 기대 많이 하시면서 또 기도 많이 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벌써 산상수훈 말씀 하박국 끝나고 이제 해야 되겠다 교육자들이랑 나누면서 이미 마음에 너무 기대가 크고 또 기도 많이 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이 산상수훈 우리 인생을 뒤흔들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의 장소를 뒤바꿀 천국의 말씀이고요. 오늘 내 삶의 목적, 방향을 개혁할 변화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비탐성 마무리하면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댓글창에 산상수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적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더 구체적으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우길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또 적어보고 싶으신 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기도 제목 적기가 좀 수줍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번으로 기도 제목 달아놓을 테니까요. 주님 나도 저렇게 기도하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기도 제목 그대로 옮겨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 카피 앤 페이스트는 안 됩니다. 내 기도로 한글 한자 내가 직접 타이핑 해가시면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 달지 않으실 분들도 여러분들 노트, 말씀 노트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적어가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 가르쳐 주세요, 저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오늘 비타함성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